꽁꽁 묶여갖고 손을 꽁꽁 묶어갖고 허리띠로 저를 때렸어요. 돈 네가 훔쳐갔지? 그러면서 때리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영신남 샤먼TV 이제 개설을 하면서 가장 먼저 찍었던 영상이 이제 제사에 관한 거였는데, 이제 보니까 제사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달렸던 댓글 중에서도 이제 궁금하셨던 내용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막 살인범이에요. 완전 이제 전국구로 난리난 살인범이거나, 아니면 막 가정폭력을 너무 일삼아가지고 엄마가 완전 막 맨날 맞고 사시고,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고 막 이래요. 이랬는데 돌아가셔도 그럼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냐? 난 너무 미운 사람인데 막 이런 경우도 많이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운 사람이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이거는 그냥 농담이고. 근데 결론은 제사라는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마음이 좋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마음이 안 좋아서 제사를 안 지내야 되고. 그러면 뭐 명절 중곤이 왜 옵니까? 열편네들이. 제사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이 세상에 탄생을 했잖아요. 그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들, 또 조상님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되게 힘들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믿죠. 사람이 밉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사람, 쟤는 미워야 돼,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별로 그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51살이 되고 보니까, 50년 세월에 살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내 부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살인자래도. 그죠? 네. 또 내가 매받고 살았어도 옛날에 교육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아이들 혼내기도 하고 이런 뭐 숫자 나오면서 막 욕짓거리도 하게 그래요. 그게 본디 뭐냐면, 지금은 뭐 톡하면 돈에 가치가 없다 보니까 세월이 바뀌어서 못 해본 것도 많이 접해보고, 또 이 시대가 변하듯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들 시대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못 살아봐서 몰라서 그렇고, 교육이 안 돼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살인자가도 다 이유가 있어요. 비석에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비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이상 모르잖아요. 그죠? 부모님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부모님이 살인자니까 남들한테 지탄을 받고 너희 부모 살인자라 이런 얘기 들으면 물론 그렇죠. 저 같아도. 저는 아이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나 도둑질만 하지 말아라. 요즘 아이들한테 살인하지 말아라고 교육은 안 시켜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냥 공부를 못 배웠으니까 공부 잘해라 잘해라. 그리고 그때도 그랬어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변호사 판사 있어봤자 뭐예요. 요즘 변호사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변호사가 법무사까지 일 봐야 되고, 법무사가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이 얘기는 3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일이든 뭐든 옛날에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현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살인자든 말든 그건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식된 도리로 물론 안 좋죠. 내가 살인자 자식인 거 안 좋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 제사를 안 지낸다? 그거는 상생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살인자 자식이든 처음부터 살인자 자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는 솔직히 제가 반말 좀 할게요. 네가 살인자 자식으로 처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삶이 그래서 부모님이 살인자가 되었는데, 애당초 누가 누구 자식이든 그런 구분을 짓기 전에 네 인성도 바로 잡아라. 부모님이 이해해줘라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가 피해의식을 받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 제사를 안 지내는 건 너 또한 잘못이다 그러면 또 나한테 뭐라 그러겠네. 하여튼 내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식된 도리도 너도 못하면서 내 부모가 살인자라서 제사 안 지내는 건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할 도리는 네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 상처의 어떤 이런 거는 스스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사는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교회 다니시더라도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또 지금 현재는 살다 가면서 살아보면서 제사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 지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어떠한 부모님을 논할 수 있지는 않아요. 제사는 지내주는 게 옳다고 보고 그런 게 내 수모고 뭐하고 하는 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만큼은 살인자 아들이 됐든 내가 매 맞고 살았든 뭐였든 그런 가정도 굉장히 힘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사만큼은 지내주는 게 좋고 또 아마 갈등이 심할 거예요. 생각도 많고. 근데 부모님이 살인자라서 나는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제사는 무속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어요. 의당의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나라는 제사를 지내던 민족이에요. 풍습이 있고 그 풍습을 지켜라는 건 아니지만 무당이 되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제사만큼은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 점집에 가면 너네 뭐 안 풀어서 그렇다 못 풀었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그 음식이 우리가 살아도 음식 맛있는 거 요소 먹듯이 돌아가시면 없는 걸로 알아도 또 있다고 믿는 사람이든 어찌되었든 저는 부모님이 나한테 자식의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어떠한 그거는 못 지켰는 부모는 없어요. 상황이 그러하고 뭐하고 하니까 자식 나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들도 불만이 있고 그들도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맞았으니까 나는 내가 살인자 아들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각각의 그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 스스로 할 도리만 다 한다면 굳이 누가 뭐해서가 아닌 나의 관념, 나의 할 도리만 최대한 해주길 바라는 상황이고 제사만큼은 꼭 지내줬으면 좋겠고 제사를 지내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재작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 전에 친구놈이 이제 3년이 됐어요. 50 못 돼서 죽었어요. 제가 51살이니까 3년이 넘었는데 사람은 경험을 가져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무당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구슬 의뢰를 하거나 그러면 조상을 들고 조상을 풀고 접신을 하고 어떠한 한이나 애안 이런 거 실어가면서 하면 그저 너무 힘들고 자선 봤을 때 그렇구나 해서 그런 그 교감 그 느낄 때는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그냥 오는 대로 하다 보면 그것밖에 못 느꼈는데 실제로 내 부모, 내 친구들이 내가 아는 인식 각인이 된 내 친구들이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게 더 피부로 더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교감이 더 빠르더라고요. 조상일 할 때는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교감이 오는 대로만 느끼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 촛불처럼 이 사람을 알면 교감이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2년, 3년 되기까지는 내 친구 죽었을 때도 교감만 뭐 이렇게 비춰주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놈아가 총각으로 죽었더니 죽으니까 이제는 총으로 죽은 게 조금 뭔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놈아 집은 교회예요, 교회. 부모님 때부터. 근데 이 아이가 나한테 친구라고 내가 또 현직 무속인이다 보니까 아마 나는 신경을 전혀 쓰지도 않았어, 일도. 그런데 이놈 새끼가 딱 이맘때 보여주길래 지금 말고 얼마 전에 보여주길래 계산을 해봤어요. 이놈 새끼가 이 세상 떠난 계산해보니까 이맘때더라고요. 지금 말고 그때. 또 느낀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리얼하게 나올 수 있구나. 이건 저만의 느낀 거지 통상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내년 양력으로 음력 이제 설 지나고 나서 돌아가셨으니 3년이 되는데 비춰주기는 하나 교감을 이렇게 느끼는 우리가 말하는 교감은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느끼는 거는 없어요. 살짝 비춰만 주셨는데 내 친구 때문에 또 많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명절 세고 5일 지나면 아버님도 3년이 되면 교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아는 17년 전에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집을 이제 무당되고 나서
3년 만에 사줘갖고 구로로 오류동 천왕사 있는데 이사를 갔는데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사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짐 정리를 막 할 거 아닙니까? 정신이 없는데 할머니가 꿈에 나오는 거야. 너무 놀란 거야. 그리고 나서 할머니 꿈을 꾸고 나는 생판 모르는 어떤 잔치집에 가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전화 받았어요. 할머니 영정사진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왠지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갔다가 할머니가 이영아 영정사진 할머니가 저 주신다고 하길래 저한테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걸 갖고 오는 바람에 아마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꾸 하시고 나서 영정사진을 없으니까 막 이렇게 뭐 앨범이든 뭐든 해서 이제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엄마하고도 많이 싸웠거든요. 왜 나한테 진작에 말 안 했냐고. 근데 네가 집 사서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랬대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16년 만에 우리 친엄마를 찾아서 할머니를 보고 그런 가정인데 할머니가 할머니 아들이 있는데 저한테 사촌동생이 하나 있어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우리 사촌동생이. 근데 저한테는 삼촌이죠. 외삼촌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외숙 뭐 뱃속에 애기 있을 때 우리 사촌동생.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기억도 없지만 할머니가 우리 사촌동생이 세대주가 되죠. 할머니는 여자니까. 근데 이놈 새끼가 할머니 유골함을 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유골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할머니가 나 좀 제발 좀 어디 갈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동생 어딨어?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걸 이제 뭐 대충 얼마 부리더라고. 근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가 무당이다 보니까 기도를 했더니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나 미치겠어. 할머니가 옆에 있다는 거야. 왜 할머니가 옆에 있는데? 할머니가 못 나갔다는데 헐헐 날아가고 싶다는데 뭐야? 유골함을 낙골당에 모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놈 새끼가 할머니 너무 죄를 지고 지가 미안하니까 할머니 뼈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그 유골함을 가지고 지가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맨날 할머니하고 교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누나 나 무당되라 그랬대 라고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싶었죠 쟤는. 그래서 그때 기도가 들어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 상도 차려드리고 그더니 이제 오시더라고. 제사를 제가 무당이를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이놈 새끼가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내가 굳이 연락도 안 되고 걔 스스로 나를 끊어버렸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뭐하고 했어요 전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란 게 나는 모르는 내 조상이죠. 내 친정 그러니까 아버지 쪽 친가 쪽 그 신령님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조상님들하고 할머니하고 제가 중개 연갈이 돼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아는 거야. 이 양반 난 몰라.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아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상견례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쪽 어르신하고 엄마 쪽 어르신과 얼굴 아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무당이었으니까 막 하면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여보시야 외할머니라고 갈 데가 없어. 우리 할머니도 같이 있어. 명령내듯이 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해. 어느 자손인들 안 울 것 같죠? 돌아가시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무당이기 전에도 그걸 나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무당이 되고 나서 웬만한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나는. 조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 조상님에 대한 예우를 다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사후세계 가시면 우리 밥 먹으면 커피 마시고 싶은 것처럼 이분들도 그런 게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무당되고 나서. 자네는 몰랐어요. 왜냐면 제사 지내면 난 약간 먹으려고. 고사리 우리 언니하고 맨날 싸워요. 고사리. 서로 먹으려고. 고사리가 뭐가 맛있는지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그땐 고사리에 또 꽂혔네. 그리고 옥춘이라고 있어요. 빨간 사탕. 왜냐면 재밌어서 먹은 거야. 입술이 빨개. 그거 먹으면. 왜냐면 애기 때 화장하고 싶잖아요. 여자애들은. 근데 그거 먹으면 빨가니까 막 장난하고 먹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제사는. 음식 많은 날. 뭐 먹을 게 많은 거.
그거밖에 기억을 안 하고 잘했는데 무당되고 나니까 굿하면서 조상님들 오시는 거 내 조상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 슬픈 교감 외에는 없었는데 뭘 원하는 거밖에 없었는데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니까 자꾸 하시니까 피부로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제 올해가 지금 무술년 해온 12월 달이에요. 양력으로는 아마 2달 정도 있으면 곧 있으면 2월 5일 정도가 설날일 거예요. 신정을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구정을 지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영신함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도움을 드리고자 만약에 한다면 무당집에 점 보러 다니시는 거 무당집에 점만 보러 가는 거 맞아요. 정전이 되겠지만 무리하게 구슬시켜서 월화상 꽃도령하고 저거는요 뭐 이런 걸 떠나서 전에부터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월화상 꽃도령 이모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뭐 무당들하고 많이 그런 무당하고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월화상 꽃도령은 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애정이 가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상담을 하고 월말 되면 항상 제가 바빠요.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실시간 할 때 좀 도움을 줘. 그래서 이제 우리 월화상 꽃도령 의정부세까지 오네. 상담 오늘 나 때문에 또 몇 팀 또 캔슬했나봐. 무지하게 짠하네. 이제 각설하고 무당집에 전보로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막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정말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사 지내서 안 힘들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할도리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건 하면서 나를 위한 걸 쓰면서 조상을 위해서 쓰는 거는 너네들 얼마 안 되니까 나빠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그 도리를 다라는 것이지 꼭 제사를 형편이 안 되면 뭐 못 지내는 건 뭐 그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내 조상님이고 내 친구 생일날 가는데 내 조상님을 위한 그 제사가 너무 벅차서 돈이 없어서 못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지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밥이라도 해도 그분들은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못해요. 내가 돈만 원밖에 없어갖고 쌀은 있으니까 쌀 씻어놓고 밥 안 쳐놓고 정말 김치밖에 없어서 뽀꽁김치를 해갖고 인터넷에 치고 뭐하면 재산이 이렇게 하면 홍동백서? 이거 아니더라도 그러한 마음가짐 내 부모 살인자든 내가 어렸을 때 매 맞고 살았든 어찌됐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서 세상을 보고 오감을 느끼면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걸 있게 해준 그 뿌리라는 거지. 돈 없으면 그냥 밥 줘갖고 물 떠놓고 그래도 된다니까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거는 내 부모기 때문에. 근데 그 양반이 살인자고 내 자식을 팼어. 돌아가시면 모르는 게 아니야. 돌아가시면 본디 또 바뀌어요. 자기가 이렇게 우리 자손한테 잘못했구나. 얼마나 애달픈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도 밥을 사주는데 내 조상이고 내 아버지고 내가 매맞게 살고 우리 아버지 얘기 좀 할까요? 내가 돈 안 훔쳐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있잖아요. 여동생이 6살 2살 타울이니까 아마도 제가 9살 정도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뭐 아버지도 드라마 봤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부모님 새엄마라고 했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하고 난 사이의 딸이 저보다 4살 어려요. 남동생이 개띠, 여동생이 쥐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주 걔는 뭐 공주처럼 살았어요. 언니 그러더니 뭐 돈 100원인가 아마 그때 종이돈 100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1000원 있었어요. 참 우리 친엄마가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친엄마가 찾아와갖고 우리 언니한테 1000원 나한테 1000원을 줬는데요. 우리 언니는 좀 솔직히 깨가 많아요. 여우가 자기 책상에다 우리 언니가 공부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1000원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1000원 준 거니까 왠지 주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갖고 요거를 갖고 있었는데 엄마가 1000원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실직고를 했죠. 근데 우리 언니가 올려놓은 책상에 있는 돈 1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가져가고 나 1,000원 있으니까 이거 내 거라고. 이거 엄마가 나한테 돈 주고 갔다고. 저는 새엄마, 친엄마 개념 구분이 없었어요. 엄마들은 다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 막 어디 가서 뭐 산 거 막 요따만 가방이, 새엄마가 우리 여동생은 가방을 이렇게 이 집에도 이렇게 가방 갖고 싶잖아요. 막 그런 걸 사줬어요. 뭐 거기다 뭐 돈 있다고 막 나한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난 제작감이라 그게 확용으로 보였어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잊혀지질 않아서 옛날에는 집이 단독이 있는데 다락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꽁꽁 묶여갖고 손을 꽁꽁 묶어갖고 허리띠로 저를 때렸어요. 돈 네가 훔쳐갔지? 그러면서 때리는데 세대까지는 맞다가 세대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띠로 맞으니까 등짝이 그냥 쫙 하는데 그때는 편을 몰라갖고 지금 같았으면 나 때렸으면 내 부모래도 정말 확 미쳐버리고 욕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했겠죠. 씨발 왜 때려 그랬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등짝을 맞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느꼈냐면 누가 이렇게 등 뒤에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한데 막 등짝이 터질 듯한 느낌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다가 두 번째 하다가 공포였어요. 두 번째는. 그래갖고 세 번째를 불 꺼놓고 팼어요. 허리띠를 맞는데 이때는 완전히 살이 터지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제가 아빠를 밀면서요. 내가 안 가져갔어. 나중에 커서 복수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미치고요. 그때 어느 남자분이 도와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버지를 미치고요. 다락방을 갖다가 문 걸어 잠그고 발로 차고 내려와서요. 미친년처럼 정신없이 지하실로 내려가갖고 그때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지하실 내려가갖고 막 정신없이 찾다가 우리 여동생이 갖고 다니는 가방을 찾아냈어요. 내가. 찾아내서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그걸 휙 새엄마 앞에 던졌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눈 흘기면서요. 정말 커서 복수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옛날에 이렇게 장독대가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서요. 그냥 하늘 보고 울었어요. 바깥에 나오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늘 보면서 울면서 내가 안 했는데 그랬더니 또 그때 누가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그날 있잖아요. 그 장독대 위에서요. 항아리 기대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식구들은 다 알아요. 정말 한이 맺혔거든요. 지금 그 여동생하고 저하고 제일 마음의 교감을 느끼거든요. 실은.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가끔 내가 화날 때는 아버지가 나 때렸잖아. 허리띠로. 살아계실 때. 나는 그거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나한테 정말 공포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죽고 나서 나 오늘 우리 아버지 1월 6일 되면 3년 되는데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나한테 지금 이 얘기 또 듣네. 아버지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랬거든. 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너무 화가 나고 그럴 때 난 아버지 이걸 잊을 수가 없어. 10번도 안 돼요. 5번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오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듣는 거예요. 서쪽에서도 해가 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언니가 저보다 지금은 53인데요. 이 얘기를 안 했.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남오녀가 됐어요. 저희 집이. 원래는 새엄마가 데리고 온 큰언니, 그 다음에 저희 언니, 그 다음에 저 남동생. 원래 저희 형제예요. 근데 큰엄마가 데리고 왔죠. 새엄마가 그러면 제가 넷째가 되어버렸어요. 밑에 여동생 있잖아요. 여동생. 응? 여동생 있죠? 애기 있어요. 막내. 그래서 일남오녀가 됐는데 우리 새엄마가 그래도 어떻게든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우리 남동생한테 잘해줬겠죠?
우리 언니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사이에 우리 언니가 큰언니였잖아요. 미경이 아빠 했거든요. 우리 언니가 큰언니였으니까 우리 언니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 언니는 자기가 난 딸이니까 그 언니는 큰언니가 됐죠. 자기가 난 딸이니까 잘하겠죠. 그 다음에 또 내 밑에 여동생은 자기가 또 낳았으니까 잘했겠죠. 막내도 자기가 낳았으니까. 일남녀 중에 제가 넷째가 됐는데 저는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억울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버지가요 돌아가시고 나서 몇 번 교감이 있더니 우리 언니가요, 우리 친언니가요 남동생한테만 잘해줬거든요. 근데 시운 넘으니까 우리 언니가 저한테도 이제는 잘해주더라고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친언니인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작년 시운 됐을 때 갑자기 서쪽에서 해가 뜬 거예요. 서쪽에서. 아버지한테 그거 그랬거든요. 우리 언니가 미웠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언니밖에 없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한테는 언니가 있는데 나는 언니가 없는 애인 것 같아. 남동생이 있는데 나는 맨날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어요. 우리 언니가 작년에 갑자기 언니하고 나하고는 말투가 잘 안 맞아요. 서울 여자가 포항으로 시집을 가갖고 아야 막 이러면서 막 시끄러운 그런 말투를 쓰니까 그랬거든요. 언니가요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상님,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그런 변화가 그 무엇보다도 그걸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누구한테도 떠들지 못해서 카스에 나만 보기로 쓴 글이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도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한테는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49살까지 살면서 아버지 나 이런 거 했거든. 진실된 얘기를 카스에 썼어요. 그리고 나니까 작년 시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얼굴 딱 한 번 보여주더니 말도 안 해. 갑자기 내 친언니가 언니가 날라줘갖고 말도 전에는 됐다 전화도 하지 마 이랬던 언니가 그래 말해봐라 뭔데 그래 끝나 이러면서 개도 쪄서 보내고 뭐 조사가 아니라 그런 게 1도 없었던 언니인데 언니가 언니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시운이 먹어갖고 그랬나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서 내가 이제 정신 차렸다. 그러면서 언니가 잘해주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내년 1월 6일 지나면 음력으로 아버지가 3년 되니까 저한테 그동안 살아생전에 나한테 못해줬던 거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실 것 같아요. 한 번도 사랑이라는 걸 못 받아봤어요. 저는 50 넘어서요.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막 사랑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거 받을 때 저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살아생전에 못 받아본 사랑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무당이라서 아는 것도 있지만 경험해본 것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당들 찾아가서 점 보고 여유 있어서 굿하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무슨 말에 의해서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건 폭력을 휘두른데 아버지든 나도 맞아봤거든요. 아버지든 나한테는 생명을 있게 해주신 분이고 내가 이러한 경험도 느끼게 해주신 분이니까 어떤 종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무속이든 내 부모 내 조상만큼은 나한테 그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 그분들은 나한테 피도 주질 않았고 뭐도 주지도 않았어요. 깨우치면 좋겠죠. 가르침을 내가 배우려고 하면 가르치면 좋겠죠. 위안은 됐겠죠. 하지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살인자, 내 부모든 나를 때렸든 나한테 욕을 했든 그 사람들은 피를 나누고 혀를 나눈 사람이고 살을 나눈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못했으면 제 경험에 하듯 돌아가시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내 조상님한테 내 부모한테 못해드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친구들 밥 사주는 거 조금 아껴서 제사만큼은 지내줬으면 좋겠고, 또한 아무리 왼수 같은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알아요. 뒤늦게 철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보니까 아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아껴주시는 분은 신령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건 나만의 유한이지, 나를 낳아주신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내 조상님들보다는 그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조상님들을 잘 모셔라 이게 아니라, 정말 기제사 지내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 살았으니까 명절날 허전하고 하니까 전부쳐 먹고 남을 하고 가족들이 다 모이고 하잖아요. 1년에 2번만이라도 기제사 아니더라도 제사가 너무 많아. 힘들어. 10개 6개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의논을 하세요. 명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대통령이 돼도 못 없애요. 그죠? 명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1년에 딱 2번만이라도 좀 형편이 안 되면 볶음김치에도 볶아서 맨밥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저는 정성이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좀 있으면 명절 오잖아요. 물 한 그릇만 떠놓는 건 조금 그렇고요. 밥하고 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해도 제사는 무방해요. 형식을 굳이 안 해도.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탄생하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 그 위에 조상님까지는 안 알아봐도 되지만 제사만큼은 친구들끼리 생일 차려두듯이 제사만큼은 꼭 하시면 반드시 뭔가가 해결이 된다는 거고, 또한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제사는 좀 지내줬으면 해요. 저는. 제가 좀 울어서 가서 화장 좀 고치고 올게요.